네,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책 이름이 이제 우리는 나와 있죠. 이 한문으로 보면은 이 신명기의 신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신은 제신 또는 두 번째 신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신. 그러니까 세컨드란 얘기죠. 세컨드. 근데 히브리어의 이름을 보면 엘레하 데바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레하 데바림을 써보면 엘레 그리고 하 데바림 이렇게 써요. 자, 엘레는 디스란 뜻이에요. 지시대명사. 이것들은 하는 정관사 더고 데바림, 이게 다바르 이거는 말씀들이란 뜻이거든요. 복수.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모세오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엘레하 데바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드리단데 요거에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Book of Deuteronomy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트로노미에서 두트로가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세컨드. 그리고 로가 이제 노미가 로라는 뜻이거든요. 법률. 그러니까 두 번째 법.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신명기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이름입니다. 신명기. 이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등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왕에게 주는 규정인데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주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외워라. 이게 17장 18절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등사라는 단어에서 요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의 설교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집, 교훈집. 설교가 3편이 나와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이제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그리고 31장, 32장, 33장은 이제 오경의 결론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설교를 나는 듣고 싶다. 그러면은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모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한 세대들은 모두 죽었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 형태로 교훈한 책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설교를 볼까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인데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40년 동안, 38년 동안의 그 여정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이렇게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그 명칭이 바뀌어요. 자, 새로운 세대, 들어갈 새로운 세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은 청취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뒤에 짤막하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이제 2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4장에서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한번 나왔었거든요. 나왔던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것보다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나 야훼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것은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그 뒤의 역사서나 특히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출애굽 시켜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실 구약성서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사실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이 출애굽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 그래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된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만민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켰느냐, 시내산 계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그 뒤에 나오는 구약 성서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의 주기도문이라고 삼을 만큼 있는 신앙 고백인데 유명한 구절이라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쉐마라고 얘기하죠. 이제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리도 이거를 기독교인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신이에요. 하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 요 뒤에 나오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요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왕기까지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문설주와 박간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방 민족들,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문화, 종교적 간습은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구절. 예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 사단을 물리치셨을 때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장에서는 그 금송아지
이제 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두 돌판을 이제 모세가 파괴한 사건이 있죠. 그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명기가 12장에서 26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오경에는 법전이 이제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출애굽기 계약법전, 두 번째가 레위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성결법전, 세 번째가 17장에서 26장,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법전인데요. 요 신명기 법전이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나오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이 12장에서 26장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12장이 이제 신명기 법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시한 어느 한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처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이 신명기 1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무엘 하 6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족을 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사실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본거지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은 예루살렘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예배 처소를 강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그런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신명기 법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고 재판관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고, 또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홀스죠. 군대를 말합니다.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너희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후궁들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로 재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내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라. 만일 왕을 원하거든 그 왕은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과 여자와 재물을 많이 둔 대표적인 왕은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임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도피성 같은 세 개의 도시에 피난처를 세워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게 그 20장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홀리워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이게 진멸하라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쳐서 죽여라. 그런데 20장을 읽어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라. 화친, 평화 조약을 맺어라.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나가서 싸워서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전리품 획득이에요. 노력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재물을 약탈해 오고 또 여자들을 납치해 와서 제사를 그 후손을
이제 병사들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전리품이 없는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멸하라에서는 다 죽이고 전리품도 다 태우라는 거거든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리품이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탈을 위한 전쟁 금지,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뒤에도 가정 내 성결에 대한 문제, 여인들의 성적인 문제, 사회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을 보면은 굉장히 인권 보호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마지막에 율법을 준수하면 야훼께 속한 백성이 되고 거룩히 구분된 백성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건법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성결법전인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막을 내리고요.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2가지 저주를 받을 목록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금지, 그 다음에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소경이나 이제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모, 짐승,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장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웃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 또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야기를 하고 28장은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순종을 하면은 축복받는 얘기는 14절, 28장에서 14절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15절부터 거의 60절 넘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은 순종에 대한 축복은 훨씬 분량이 작고요. 성서에서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이게 듣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고 기도할 때 꾸어주전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28장에.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순종을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되고 우리의 토지나 가축이 복을 받고 대적들과 싸웠을 때 크게 이기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후반부에 15절 이후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재물들이 저주를 받고 질병도 저주받고 대적한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내용도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성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사실은 주의 깊게 성서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계명은 너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러면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뒤에 나오는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장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노래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나면서 이제 모세오경도 끝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 계약 사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셨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이런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전의 계약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맺은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의 계약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과응보 사상인데요. 잘하면 축복을 받고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리고 중앙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예물 드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적인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오래 살고 내 대적이 물리치고 땅을 받고 자녀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명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